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한 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읽은 15장 6절에는요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게 됩니다. 이 믿음과 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데요. 근데 이 믿음과 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는 아닙니다. 이게 믿음,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언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의 믿음의 의미,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의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제 15장 6절은요,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쭉 살펴보다가 15장 6절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15장 6절만 보면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의 세계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15장 6절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이 15장 6절에서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의, 그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15장 6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께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이런 것이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두 번째는 사회적 자아로서 스스로 자각하는 존재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는 도덕적인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에 관한 원칙. 세 번째는 실정법 또는 자연법과 부합하는 도덕적 원칙 해서 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정의, 도리, 그 다음에 도덕적인 올바른 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군가를 만약에 의롭다, 저 사람은 righteous하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서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의롭다, 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15장 지금 이제 뒷부분 말고 15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의롭다, 의와는 그렇게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위급할 때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과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는 일반적인 그런 의롭다, 의의 의미 속에서 15장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런데 15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의 행실로 봤을 때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5장 6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뭐예요?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먼저 선한 행위, 도덕적인 어떤 올바름 이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게 여겼더라.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었더라. 라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거든요. 의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서만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왜 굳이 일반적인 의미의 의가 도덕적인 올바름과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의미의 의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또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도 선한 행위, 올바른 도덕적인 그런 완벽함, 그런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요,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은 의를 요구해요. 선한 행위를 요구해요. 왜 선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냐면은 인간이 선한 행위와 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행위와 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의와 옳은 것을 실천하게 되니까 인간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의를 행할 것과 옳은 것을 행할 것과 도덕적인 실천할 것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함께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버리면 완전히 지옥이 되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도달해야 할 것을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절제를 하고 무엇인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행을 통하여서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렇게 해서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어떻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을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르게 될 때, 예수님이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비유하시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어떻게 해요? 젖붙인 바가 돼야 돼요. 가지가 본체에 젖붙인 바가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선을 향한 열망이라든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결국 의의 올바른 도덕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만약에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으세요? 요즘 시대는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올바른 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올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에 도달하는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세상을 향하여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에 도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열심히 수행하고 절제하고 애써가지고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라는 정도만 딱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가 더 매력적으로 느낄 것 같으세요?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더 맞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의에 도달해야 되지, 어떻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보면은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보다 세상이 어디에 더 반응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 의에 대한 개념, 그다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의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가치인데, 그것을 제대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은 점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보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맹점은 무엇일까요? 그렇듯해 보여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엇인가 의에 도달하고 선을 도달하게 된다? 있을 법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인간이 물 위를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오른쪽 발을 딱 내디디면서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이 닿자마자 오른발을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발이 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또 대면서 왼발을 빼고, 그러니까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대고 한쪽 발이 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대면서 막 그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도 지금 다 공감하시면서 지금 그렇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듯해 보이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은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인간이 노력하고 절제하고 수행하고 무엇인가 하면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뭐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그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만한 열망이 없다니까요. 선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 선을 실천하고 어느 정도까지 의에 도달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것들을 의롭게 도달하는 것은 그냥 노력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의, 궁극적인 오름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은 그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자기가 달려갈 만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그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계속 선을 실천하는 게 가능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그분이 구원자이고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관계 속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어디가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이야기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머무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리고 그 의인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의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기독교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한쪽으로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니? 라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둘 다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에 대한 이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옳은 것이야, 선을 행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치우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측면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은 타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을 도달할 수 없는, 선에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비슷하게 잘못 이해하면 의에 대한 것과 믿음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하게 하면 뭐 율법 폐기론자 또는 율법주의자의 현상들로 나타나기 쉬운 것처럼 기독교에서 만약에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요즘에 좀 전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신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씀하면요, 이런 전도를 하면 주변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일 하며 사는 사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면, 천국에 못 간다면은 그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못된 일 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은데, 잘못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이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의구심이 나오게 됐느냐?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는 그것은 선한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면 뭐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니야? 라든가 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연상되어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죠. 성경에 어디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어디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 믿음과 의는 성경에서는요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선과 올바름에 그것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선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정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언제나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갈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선한 행위가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갈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의 삶이 도덕적인 수준으로 높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는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천국에 못 가면 불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못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누가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천국은 좋은 사람 가는 곳이고 지옥은 나쁜 사람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가는 곳, 나쁜 사람이 가는 곳, 이것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천국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만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유일한 기준이에요.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낮게 되고, 나은 삶이 좀 높은 그런 위치에 있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선을 많이 행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더 착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됐다? 교만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롭다라고 한 선언을 하게 된 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크리스천들이 더 많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중국을 가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중국 가고 싶다, 그럼 뭘 받으셔야지 중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국 비자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발행하는 중국 비자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비자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뭘 갖고 계세요? 많이 미국 비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여권이 더 좋아요? 중국 비자가 더 좋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비자가 훨씬 낫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면 중국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난 중국 비자보다 더 좋은 비자가 있는데 왜 이거 가지고 못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불공평한 겁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 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쩌면 삶의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저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은 전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천국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불평들과 차별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는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시잖아요, 때때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지만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한 마음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떠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독교의 신앙이 전체는 의미가 없어져요. 천국의 소망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 없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려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은 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다라고 하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분들은 진짜 제가 매달려서라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매달리면 더 도망가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 크리스찬의 삶의 위대함을요, 어디서 느끼게 되냐 하면은,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혈액암이었기 때문에 혈액암 병동에 있었어요. 거기는 저희 아내는 뭐 백혈병이나 뭐 림프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있었지만, 거기 계신 대부분의 환자들은 막 혈액암 중에 이제 백혈병, 림프암 이런 걸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을 때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척수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몸에 있는 골수들을 다 뺐다가 골수를 이제 막 다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할 때 이렇게 무균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막 이런 되게 힘든 과정들을 다 거치어서 그 치료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백혈병이 다 났다. 그런데 또 2달, 3달 또는 뭐 6개월, 1년 또 2년 살다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한 2-3번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그 백혈병 치료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거기서 이제 뵙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병치료를 하게 되면 딱 2분류로 갈라지게 돼요. 한 분류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분노냐면, 와, 이제는 내가 병치료가 오래되니까 가족들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어떤 여자분은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백혈병 걸렸을 때는 뭐 자식들도 남편들도 뭐 되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러니까 병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뭐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그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죽음의 인식이 점점 생겨날 때에 그 죽음의 인식을 가까이 갔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막 분노하는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진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점점 죽음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는 일을 느끼는데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을 만나보게 돼요. 놀라워요. 저도 어떻게 저런 평안을 맛볼 수 있을까라고. 얼굴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제가 만나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죽음이 가까우지 않을 때에는 천국에 대한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천국이 느껴지십니까, 잘? 근데 죽음에 가까워지잖아요.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실패하면서 정말 죽음이 곧 내일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죽음의 현실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은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면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죽음에 가까울 때에 그 천국을 현실로 느껴요. 그러면서 그 천국을 현실로 느낄 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동안 나를 돌봐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병원에서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를 특별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땅에서 내가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고백,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그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해도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있으면 좋지만 100% 순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거한 그곳 속에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게 되는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참 기쁨과 참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도전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백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단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할 때에 주님 앞에 손 내밀어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또한 각 사람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들으며 반응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평강, 기쁨, 능력을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